그래도 사도행전 10장을 읽고 나서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것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0장을 읽고 나서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여기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것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면 10장에서는 고넬료가 어떠한 자인지가 먼저 소개가 되잖아요. 같이 말씀 10장 2절을 보면 그는 경건하며 또 그의 온 집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백부장 그 고넬료를 보면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뭐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 그런 직분도 아니고 군인이면서 그런 백부장이었던 그런 이방인 고넬료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경건한 자라고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는지 궁금했었고 그것에 그렇게 표현하게 된 거에 대한 이유가 그 뒤에 이제 말씀을 읽게 되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3절 말씀을 보면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고넬료에게 나타나 고넬료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불렀을 때 고넬료가 보여줬던 자세는 두려워하며 그리고 곧바로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부름에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사무엘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바로 알지 못하고 약간 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고넬료라는 자가 하나님을 알며 진심으로 뭔가 깨어있는 자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곧바로 이제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들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자세가 바로 어떻게 보여줬냐면 그 자신의 부하 중에 그리고 경건한 자를 선택하고 또 그 부하를 불러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하나하나씩 말을 하면서 그 부하를 그 욥바에게 보내는 그의 모습에서도 그 순종을 나타내는 자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었다고 저는 그 고넬료의 모습을 보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장 23절부터 24절의 또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자신의 부하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갔고 또 이제 그 베드로와 함께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 들어올 때 백부장 고넬료는 자신의 친척과 그리고 이제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그 집안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고넬료가 물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친척들도 이방인이었을 거고 또 가까운 친구도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는 그거는 되게 커다란 용기가 있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용기가 있고 또 이제 자기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애쓰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요즘 교회를 다니고 또 이제 그런 기독교인 저희가 나타내야 할 자세가 아니었는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25절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 모습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네, 분명히 베드로를 맞이할 때 엎드려서 절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이 모습에서도 그러니까 백부장이 정확히 어디 정도의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그냥 100명의 부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어느 정도의 좀 지위도 있고 또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 유태인들과 그 이방인들은 분명히 사이가 안 좋았었고 그러한 역사랑 그런 문화적인 것을 봤을 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 고넬료가 보여줬던 그 모습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신 그 베드로와 그리고 그 보내주신 하나님만을 생각해서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한 태도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뿐이었다는 것을 그 고넬료가 취한 자세를 보면서 저는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그런 고넬료의 모습들을 보면 아, 어떠한 자세와 그리고 어떠한 그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고넬료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만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방인이라든지 유대인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성령을 믿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그 고넬료의 그 쓰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그러한 자세가 좀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제 10장을 읽고 나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며 또 이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고넬료처럼 자신의 초점이 그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초점이 오직 하나님이 어야 한다고 읽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짧게나마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9장과 10장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어떤 복음에 집중적으로 전해졌다고 하면, 이제는 이 사울의 뭐 유대인의 이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이 이제 시작되면서 그것이 그 제자들이 이제 퍼지면서 많은 지역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몇몇 어떤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10장에서는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장에서 처음 이제 그 시작이 이제 고넬료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고넬료가 이제 어떤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고넬료가 이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 욥바로 이제 사람을 보냈죠. 그러던 중에 베드로도 똑같이 환상을 이제 보게 되었죠. 그리고 당도한 이 가이사랴에서 온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시 이제 가이사랴로 출발해서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순례를 이제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마치 뭔가 시나리오 같잖아요. 그러니까 탁탁 이렇게 그 맞아 떨어지잖아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죠. 내가 사람이 계획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맞아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한 것이죠.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일의 나의 어떤 그 스케줄링을요 쫙 하잖아요. 100% 그대로 될까요?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일이 나에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 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역사다. 이 교회의 시작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발전,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만약 이거를 이룬다고 하면은요, 이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는 이 고넬료의 환상 있잖아요. 그다음 베드로의 환상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놀랍네. 나는 그런 환상 안 보여주나? 하나님 저도 그런 환상 보여주세요. 나도 환상 보고 싶어요. 나 환상 보면 내가 막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도 보여주면 내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빨리 보여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좀 오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상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고넬료의 환상, 그다음에 이 베드로의 환상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고넬료의 친척과 동료들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와서 어떻게 그 결과로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이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사람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환상으로도 얼마든지 말씀할 수, 지금도 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제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쓰세요. 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저희 자신이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지식도 완전하지 않죠. 우리는 모르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모르는 게 천지예요. 천지. 다 몰라요. 다 모르고 내가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을 아는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것으로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기를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뭐냐면 이제는 이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환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걸 받아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다 알려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어떠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순종을 하라고 하셨군요 라고 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죠. 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죠. 베드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죠. 그건 율법이었습니다. 뭐였냐면, 부정한 짐승은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율법이잖아요 라고 말을 했죠. 언제, 몇 번요? 3번이나. 근데 2번 말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3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요, 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제 생각 이거예요.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수많은 생각들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자,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군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나의 마음은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군요. 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 역사하신다. 그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 나의 어떤 능력, 이것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는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근본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우리는 의지하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제 생각을 버리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살피고 그것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저희가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가요. 오늘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느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안 일어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나의 삶을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지식을 다 버리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채용해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저도 그렇지 못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돌이키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버려버리고 그걸 순종할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의 역사를 동일한 지금의 시대에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이제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건한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이방인 이런 사람이 이런 마음 가졌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매번 듣던 말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렇게 듣지는 않는지 우리를 살펴봐야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의 지금까지 가졌던 내가 지식 이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나에게 새겨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고넬료처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10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 대단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전환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환점을 이루는 그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사람들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앞에서 형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이루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쭉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서 그것에 나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되는 사건이죠. 사도행전 10장의 이 전환점이 바로 이 9절부터 16절까지에는 이 사건이 핵심적인 사건이 되어서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쑥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앞에 선생님들이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요 사건을 그가 딱 접했을 때 어떻게 그 반응을 했다고요? 율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신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딱 갈라서 그가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쭉 진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그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원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베드로는 현재는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그는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그 고넬료로부터 온 그 부하와 하인들이 도착했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낸 자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그가 그때 지금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가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전환점에 이르는 그 일들을 그가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을 영접하고 또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또 유대인의 집에 이방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왜 가능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의 그 단계를 밟아 나가시는데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과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것을 유지해야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사람으로 태어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에서 넘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계획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지금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 그 독특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여기 보시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런 기적, 이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 그 바다 그 갈라진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걸 먹었잖아요. 그리고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는데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걸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 같은 이적과 같이 그런 기적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그 바위가 갈라져서 거기에서 막 물이 나오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그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날씨를 보고 저녁 때 날이 붉은 것을 하늘이 붉은 것을 보면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그런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하는 것을 너희가 딱 보고 안다. 너희가 세상의 그 같은 그 표적은 보면서 너희가 잘 이해한다. 왜냐면 우리가 날씨를 잘못 알면 어떻게 되죠? 그 당시에는 다 농경이었고 또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날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파종하기도 어렵고 이 곡식을 거두는 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날씨를 잘 알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날씨를 잘 알면 양이나 염소 같은 소 같은 이 짐승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근데 날씨를 잘 모르면 비가 오는데 그 짐승을 끌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죽죠. 날 추우니까. 비를 맞으면 추우니까 그 짐승들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비가 올 때는 집에서 쉬고 날이 맑을 때는 데리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통하는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세상의 어떤 날씨 이런 것들은 잘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너희가 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너희가 성경에서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잘 알지 못하는구나. 시대의 표적을 너희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가 잘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게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이 예수님처럼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들이 보고 들으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이루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죄를 다 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이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겼던 이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너 잡아먹어라 했을 때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이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전환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키고 있어야만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결코 망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다윗의 그 같은 위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 에스라 또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보호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다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발전되어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중에서 지금 요 고넬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이와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내세웠잖아요.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 깨끗하지 않은 짐승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이 교회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다 그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교회의 시대라는 것을 성령께서 그 같은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곧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 하나님의 그 지혜, 그것을 지금 이루고 계시잖아요. 이게 베드로나 고넬료나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안 따르네? 근데 난 따라. 그러니까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과 우리 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그 지혜에는 우리 사람들이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시대의 표적, 이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네, 18절부터 31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천천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전체 내용을 다 모르셔도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강조한 게 뭐죠?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그래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가 굉장히 지혜롭고 그가 율법에 굉장히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베드로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고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어떤 의로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발전시켜 나가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알았나요? 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성령님께서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 하는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이 환상이 이방인들에 대한 뜻이었구나. 그래서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들을 받아서 함께 유하고 또 그들과 함께 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고넬료가 며칠 더 머무르라 하니까 며칠 더 머물렀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지를 베드로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가 순종했던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고 베드로의 지혜였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알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알아서 그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운 바로 이때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베드로처럼 결정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에도 전환점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께서 발전시키시려고 하는, 더 계속해서 진행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방인들을 영접하게 되고 또 그들을 따라가서 고넬료 그 가정에게, 그 집안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이후로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가 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바나바를 불러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그 같은 생각을 맡겼을 때 그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이제 내가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어떤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우리들에게서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